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연약대로 여러분이 세상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로 복음 가진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인정받는 증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이나 또 성도들까지도 한결같은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나름대로 선택하는 종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나름대로 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것을 좀 포기하고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아쉬운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편견이고 복음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 편견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있다가 피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때 일어난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런 또 기적까지 또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10가지 기적도 통과하게 하고 홍해의 기적도 홍해도 통과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맛봤으니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자신만만하게 이제는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웬걸 광야라는 어마어마한 생각하지도 못했던 힘든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희망에 부풀고 자신만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사사건건 원망이 많고 불신앙이 많고 불평이 많고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기고만장하고 기대가 컸고 희망이 부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가 있으니까 사사건건 불신앙과 원망에 빠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히려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보다 더 문제도 많고 더 신앙생활인데 갈등도 많고 고난과 어려움도 또 상처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태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겼던 그 틀린 각인들을 치유가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를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더 고통과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실컷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응답이 없고, 뭔가 말씀이 나게 성취 안 되고, 뭔가 신앙생활한테 힘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왜 그러느냐? 우리의 틀린 각인들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 틀린 각인을 바꾸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의 갈등과 실패는 계속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습니다. 거울로 주셨어요. 경계거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답을, 문제의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영적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장성한 그런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우리 모든 네트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틀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어떤 시기인지 어떤 때인지 알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도 말씀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생각을 바꾸시고 틀린 각인을 절대 언약으로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비로소 많은 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참빛 가족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안디옥 교회 그 제자들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구원이 무엇인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즉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보좌의 이 배경을 이제 우리가 갖추게 되었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일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산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우리 모든 죄의 권세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요. 이전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말해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상태의 영적인 육신적인 삶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것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해방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존재, 흑암, 마귀, 사단에게 딱 장악된 그런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 따라가고 있잖아요. 정월 대보름 되면 팥 삶아가지고 팥죽 먹고 또 밖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쌀 그리고 대추, 밤 그 촛불 꽂아놓고 새벽 일찍 하얀 소복 입고 두 손 모아서 빌고 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묶여서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문제거리 있으면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기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모든 불신자들은 이러한 삶은 당연한 삶이고 필연적인 삶이고 절대적인 삶이에요. 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우상 숭배 안 하면은 재앙 만나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 내려요. 해도 고통, 안 해도 고통.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 운명에서 싹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주장이 계속 어려움 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에서 결국에는 불행 가운데 빠지고 영원한 지옥 가고 후대까지 멸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 노력 최선을 다해도 뭐가 같으냐? 모리의 집은 지은 집과 같아요. 그걸 보고 네 글자를 뭐라고요? 사상누각 그럽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쌓고 쌓아도 모래에 쌓은 집과 같다.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 문제 싹 끝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문제도 다 해결된 것을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이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미래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된 거예요. 우리 과거 문제 해결됐고 우리 현재 문제도 해결됐고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점치고 굿하든 안 해도 돼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날 잡아가지고 이사 안 가도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이사 비만 안 올 때 이사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날에도 놀러 다니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날 잡아야 되고 날 잡아서 이사해야 되고 날 보고 놀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어요. 실제로 봤어요. 그게 운명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생활하려면 이 구원의 비밀하고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 누려야 됩니다. 장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두 가지 일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게 되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주고 먹을 거 주면은 좋다고 웃다가 안 주고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칭칭대고 울고 줄 때까지 칭칭대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일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날마다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요? 그 열쇠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말은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사모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그 비밀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려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도 내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포도나무 붙어 있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서 이파리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귀찮다고 열매가 무겁다고 그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응답받기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신분과 권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늘 24 묵상하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라고.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예배는 필연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날짜니까 주일날이니까 그게 아니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악한 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힘이 되고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과 확신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나 돌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계가 와요.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대로 됩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깊어지셔야 돼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인 은혜를 계속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가 또 계속 축복된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가 깊어지면 사랑과의 축복된 관계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은 그 사랑을 전달해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조금 도와주다가 조금 사랑하다가 조금 마음이 가다가 조금 나하고 뭐 그냥 뭐 비위가 틀리고 내 생각이 틀리고 어떤 내 스타일과 틀리면 어떻게 돼요? 우린 손을 딱 뒤집듯이 돌아서기가 쉬워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남이라면 뭘 해도 그냥 내가 돌아서면 되고 그 사람과의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안 만나면 끝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뭡니까? 싸우고 사랑하는 결과로 서로가 고통을 주고받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하잖아요. 몰랐을 때는 잔소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래라 저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내 마음이 안 맞아. 이것 좀 해봐.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져?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심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어느 정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울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애인간의 사랑은 전부 조건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아가페,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도 사실은 바르게 축복된 관계로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20절, 21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새로운 그래서 사명과 직책도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사망과 고통 속에 있는 멸망 속에 있는 그들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살려내라고 여러분을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구원받도록 언약 백성 되도록 새 생명 얻도록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이 충만한 증인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딱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우리는 결론을 이제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납니다. 가장 먼저 생겨난 동기가 뭘까요? 오늘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중심이 어떻게 돼요? 오늘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이 싹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거죠.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나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백성 되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이 주를 향하여 결론을 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나만 사랑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그 의미와 축복을 아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만 위한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고 그게 정말 올바른 삶인 줄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닐까? 지금도 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 수많은 영혼이 창세기 3장의 인생의 근본 문제에 다 걸려가지고 그 저주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저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저런 사람 도우라고 이 복음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정말로 삶에 가치 있는 삶이요 귀중한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이걸 내가 평생 하려면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고 제가 잘 못하지만 이 목회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김희애 목사가 오직 복음만 전하고 헛소리 딴소리 안 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왜? 복음의 말씀만, 복음의 비밀만 잘 전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니까요. 바울도 부탁했어요. 그래 저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육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영적인 축복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골로새 3장 1절에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과거에는 맨 땅의 것, 육신적인 것만, 세상 것만 찾고 그걸만 쟁취하는 것을 성공의 목표로 삼고 살았는데 이제는 살리심을 받았냐? 구원받았냐? 그러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위의 것을 위하여 살면은 땅의 것은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 3장 14절에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끝나니까 이 세상 것은 전부 이제는 배설물이다. 왜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그래 이제는 내가 이 땅의 것 말고 이제는 폿대를 향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부모님의 복중에 지키도 전에 우리를 알았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 축복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 고백하지 않아요. 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었구나. 아,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구나. 그리고 이 귀한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이 새 생명의 빛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를 부르신 소명을 딱 붙잡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멋진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 왜 그래요? 첫 번째, 염려는 불신앙이고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 그리스도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지금도 세계 복음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연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절에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 자리에서 뭡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핵심이 뭡니까? 말씀한 핵심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핵심이 뭐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집에 그 문제 속에 주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여러분 자녀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우리 교회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으세요.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은 그 집안의 모든 물건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시고 이 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의 걸음걸음마다 이 말씀을 성취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 구원의 역사이라는 캠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